나의 생명을 드리니 아멘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죄물 대리 나를 받아주소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약할 때가 감추고 가난한 우리를 부르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네가 다시 한번 내가 약할 때 감아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멘 아멘. 누구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구 있습니다. 이 땅에 같이 외치며 북쪽과 북쪽 북쪽 북쪽에 누구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구 있습니다. 누구 있으리라 이 땅에 할렐루야. 누구 있으리라 이 땅에 소리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누구 있으리라 이 땅에 누구 있으리라 누구 있으리라 이 땅에 할렐루야. 누구 있으리라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차대한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제 선교지에 나가셔서 실시간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종과 선교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현장이 생명의 현장이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귀한 단에 세우실 우리 말씀의 사자 허연행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틀란타 성전, 뉴저지 성전 동일한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고 엎드릴 때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승리의 축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종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현장이 생명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민족과 나라를 책임지는 역사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골라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뉴저지 성전 아틀란타 주님 잡아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이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축제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승리의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받기에 부종함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사자 우리 허연행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귀한 선교팀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틀란타 성전, 뉴저지 성전, 또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옆에 분들 좌우로 인사를 나누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82장, 새 찬송가는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복 장로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의 대주대가 되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순간순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지혜롭게 살지 못했고 조금도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했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지 못하였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시간부터 40일 특별 새벽 중보교도회 팀 스피릿 여명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시드시는 성령님과 매일 통행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첫 달부터 중남미 축구 선교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혼두라스 선교를 잘 마치고 콜롬비아 선교 중에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경기장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 선교를 마치는 날까지 모든 일정과 날씨와 안전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축구 선교팀과 선교팀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각 사람의 심령에 잘 심겨져서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손길로 우리 모두를 고치셔서 5대양 6대주의 18억 5천 414 어린 영혼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우리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며 새로 세우신 대통령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과 용기로 모든 일을 잘 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고치시고 청교도의 신앙으로 회복시키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 새 시대에 꼭 필요해서 귀한 프라미스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과 교회에 맡겨진 귀한 사명인 414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김남수 목사님 선교 중에 계십니다. 늘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매 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허연행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에 말씀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와 치료와 회복과 주님이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정성스러운 마음과 사랑으로 준비한 예루살렘 오케스트라 글로리아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The passage of today, John chapter 1, 38 to 44.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Everybody stand up, please.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윤현정, 해나 홍 어린이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읽어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계브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Turning around, Jesus saw them following and asked, "What do you want?" They said, "Rabbi, where are you staying?" "Come," he replied, "and you will see." So they went and saw where he was staying and spent that day with him. It was about the 10th hour. Andrew, Simon Peter's brother, was one of the two who heard what John had said and who had followed Jesus. The first thing Andrew did was to find his brother Simon and tell him, "We have found the Messiah," and he brought him to Jesus. Jesus looked at him and said, "You are Simon, son of John. You will be called Cephas," which when later translated is Peter. The next day, Jesus decided to leave for Galilee. Finding Philip, he said to him, "Follow me." Philip, like Andrew and Peter, was from the town of Bethsaida. John 1:38 through 44. Amen.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성가대와 우리 찬양팀 수고 많이 하시지만은 오늘 특별히 감동적인 것은 이 대곡을 악보도 안 보고 여러분 보셨죠? 네. 얼마나 연습을 하고 곡이 바깥에 있지 않고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감동이 더 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여기가 브루클린 태버너클이 아닌가 착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라면 세계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뉴욕입니다. 그래서 맨하탄 거리에 나가보면 각국의 국기들이 이렇게 펄럭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중남미 축구 선교 현장에 특별히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님이 이렇게 오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또 영광이고 또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 땅에 파송된 ambassador,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대사님 수고하십니다. 네, 아래층에도 2층에도 좌우 날개에도 아주 굉장한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만이 아니고 문외한이라도 에드먼드 힐러리 경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19년에 태어나서 5년 전 2008년도에 작고하신 분인데 1953년 인류 최초로 8,848m의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뉴질랜드 분이었습니다. 영국인도 해내지 못한 이 위대한 업적을 그가 이루었다고 해서 지금도 뉴질랜드에 가면은 $5짜리 그 화폐에 그분의 얼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힐러리 경의 정상 정복은 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현지의 도우미들, 소위 쉐르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 가까이 가서는 다 떨어져 나가고 단 한 사람의 도우미만 남았는데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 뻔했습니다. 힐러리 경이 자기가 죽기 전에 역사 앞에 이제 실토하는 마음으로 밝힌 진상에 따르면 사실 산 정상에 제일 가까이 먼저 도달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었고 그 쉐르파였습니다. 몇 발짝만 내디디면 인류 최초로 정상에 오른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지만 이 쉐르파 도우미는 뒤에 처져 있는 힐러리 경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30분 동안이나. 여러분, 칼바람이 사정없이 몰아닥치는 그 산 꼭대기에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를 서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힐러리 경을 밀어주면서 이제 함께 정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1020만 것 끝에 정상 정복에 성공한 이 힐러리 경이 자신을 도와준 그 도우미의 사진만 찍고 자기 자신의 사진은 찍지 않았던 그 이상한 이유를 이제 우리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잡지사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 50주년을 기념해서 2003년도에 펴낸 특집호의 제목을 힐러리의 이름을 넣지 않고 그
쉐루파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도 상당히 여운을 남기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쉐루파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많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텐징이라는 네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어떤 위대한 일에 그 주변에는 잘 알려진 사람도 있지만 그 주변에서 그를 도왔던 무명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unsung hero.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영웅 못지않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드레, 우리가 잘 아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안드레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소개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 형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형의 아우 안드레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되고 있죠. 마치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많은 우리 아내, 어머니들 가운데는 자신을 소개할 때 아무개의 아내입니다. 또 아무개의 애미입니다. 다 이런 관계로만 소개되고 자기 이름은 어디론가 실종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부부들이 모이는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미국 남편들은 특히 아내를 부를 때 아주 다정하게 부릅니다. 우리는 좀 무뚝뚝하게 부르지만 honey, honey, 뭐 sweetheart 그러고 막 아주 진짜 닭살 돋게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그냥 말끝마다 honey, honey 하고 그렇게 유난스럽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야,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실토를 하는데 사실은 얼마 전부터 우리 집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가끔씩은 부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늘 형의 그늘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형제 중에서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 예수를 먼저 따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형 베드로가 아닌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그런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확신한 바를 주저하지 않고 행하였던 실천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조용했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주 실속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드레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한 3군데 정도 찾아봅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누군가를 이렇게 예수님께 소개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소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 형이었습니다. 형과 아우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형은 큰 소리 치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조용했습니다. 형은 좀 허풍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겠다고 감히 무리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칼을 빼서 남의 종의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에게는 그런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덤벙대는 이 형은 이 차분한 동생을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괜찮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동생이 형한테 와가지고 아주 기쁘고 활기찬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나 오늘 그분을 만났어. 누구? 아니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 말이야. 그래? 형, 그분한테 한번 같이 가보자.
다른 사람의 말이었으면 아마 형은 별로 신경 안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의 말에는 형이 이렇게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생이 평소에 그렇게 허튼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항상 진지했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이라면 한 번쯤 가보는 것도 큰 손해는 안 되겠다, 아마 그런 신뢰를 주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동생을 따라 나선 것이죠.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은 안 됐지만 가는 길에 동네 형을 또 한 사람 만나게 됐는데 그분의 이름은 빌립이었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빌립 형, 내가 형 데리고 메시아한테 가는데 형도 같이 가자, 응?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안내하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1호로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였고, 이 안드레 덕분에 이제 그의 형 베드로와 동네 형 빌립까지 이렇게 최초의 제자군에 합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안드레가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수고가 없었더라면 복음서의 내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 번쯤 이렇게 상상만 해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이렇게 소개의 명수였습니다. 자, 이번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안내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몇 달 후에, 참 오래간만에 우리는 안드레의 이름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가라 소리가 없으십니다. 모인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당시 카운트하지 않는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10,000명 수준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시험 삼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지? 그때 머리 회전이 가장 빨랐던 빌립이 벌써 파바박 계산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1인분이 아니라 그저 그걸 조금 이렇게 줄여서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1,500불. 지금 당장 1,500불이 필요합니다. 그 말의 여우는 뭐냐면 필요한 건 이만큼인데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예수님께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질문을 듣고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불가능한 그런 대답을 갖고 온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의 옆에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자기 옷 속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조그만한 도시락을 이제 예수님께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먹거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He gave thanks. 에게게 이거 가지고 뭘 일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5천 명 이상이 간신히 먹은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배불리 먹었더라. 그리고 얼마가 남았어요?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만 우리는 이 흘러가는 사건 속에서 안드레의 믿음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절대로 지나쳐서는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 어른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아이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숫자 셀 때에도 애들을 세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번 부키나파소 다녀오신 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나라의 그 문화를 우리가 잠깐 들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그 프렌치 아프리카, 불란서의 지배를 오래 받았던 그 나라도 한국 못지않게, 아니 한국보다 더 유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밥을 먹을 때 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른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애들에게 줘요. 며칠 지나서 쉰냄새가 나고 상한 음식인데도 그걸 애들에게 준다는, 그 정도로 애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문화와 역사 속에서 그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의 교역자들이 5천 명이 모인 가운데서 어린이가 중요합니다, 어린이를 세워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첫 시간에 사람들이 도대체 와닿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자신들의 문화와 이렇게 충돌하는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반응이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왜 그렇고, 선교적으로 왜 그렇고, 역사적으로 왜 그래야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역사들이, 어떤 결과들이 이 나라의 전 세계에 이루어졌는가를 차근차근 이제 설득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나중에는 이분들이 왕창 깨지고 또 깨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 맨하탄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부키나파소에서의 집회의 주요 장면들을 거기서 이렇게 상영했습니다. 정말 그 시멘트 의자에 가득 앉아있는 그분들이 진지하게 듣고, 나중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울며 불며 우리가 너무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우리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무지했습니다, 자신들이 몰랐던 세월만큼 통회자복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심령이 새로워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안드레의 신앙 속에는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어린아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414 윈도우 신앙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A child is a solution. 그 당시 베세다 들녘에서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먹일 게 없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어른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잖아요. A child is a solution. 하나님은 오늘도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어른들이 양산해 놓은 수많은 문제들을 오늘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은 부부끼리 잘 살다가 막 헤어지려고 할 때 애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긴 집들도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A child is a solution. 414 윈도우는 바로 저 멀리 있는 어떤 운동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부터 그리고 먼 데까지 그 일을 하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안드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신앙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얘는 어린아이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것도 그저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어른들에게는 1인분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작지만 형편없지만 이것이라도 주님께로 갖고 가기만 하면 뭔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의 이 품속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원래 싸주신 모양도 다 엉망이 되고 속에서 이제 징창이 되고 그랬을 도시락이지만 그걸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손에 넘겨드릴 때 놀라운 기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베드로처럼 한꺼번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도 있지만 지극히 작은 아이의 손에 들려진 이 오병이어의 이 작은 헌신도 주님께서는 소중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중남미 축구 선교도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면 시작할 때 그 시드머니가 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의 작은 일부리였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와 저 아틀란타, 비록 지역은 다르지만 이 한 방향, 한 비전, 한 꿈을 가지고 성도들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일부를 내고 티켓 한 장을 받습니다. 스페니쉬로 다 온통 쓰여져 가지고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일부를 내고 이 티켓을 사면 그리고 뒤에다가 내 이름을 first name도 적고 full name도 적고 이니셜도 적고 내 손으로 써서 다시 리턴하면 이 티켓이 이제 혼두라스로 가고 또 콜롬비아로 가고 베네수엘라로 가고 에콰도르로 가서 누군가의 손에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지게 될 것인데 그 아이들이 스테디움 앞에서 줄을 쫙 서 있다가 입구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비행기로 배달된 그 티켓을 내가 쓴 그 티켓을 어느 아이가 손에 받아주게 되고 그리고 그 티켓을 이제 내고 스테디움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면서 아이들은 손에 또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받게 될 것입니다. 물병과 그 다음에 복음이 담겨진 스페니쉬로 된 만화 전도지와 그리고 스낵과 그래서 아이들은 신나게 그 봉지를 손에 들고 이제 스테디움 그 컬러풀한 장소에 앉게 될 것인데 걔네들은 난생 처음 거기에 가보는 애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적인 축구 경기를 2시간 동안 거기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중간에 또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경쾌한 찬양 음악에 맞추어서 이제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또 루이스 부시 목사님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서 짧은 시간에 피 묻은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열려있는 마음속에 복음의 핵폭탄이 터지게 될 때 70%, 80%, 90%의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놀라운 열매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엄청난 일들도 알고 보면 일불의 기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정성이 시작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곳곳에서
관심과 기도와 정성이 모아지고 그 위에 또 뜻있는 분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꼬깃꼬깃 모아왔던 정성을 그 적지 않은 돈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헌금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은 또 회사의 이름으로 너무 이 귀한 일에 우리도 한 파트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지원하신 분들이 모든 정성이 이렇게 합쳐져서 합력하여 지금과 같은 선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 그 유명한 베세다 기적에서 한 아이를 주님께 안내함으로 그 기적에 그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재료를 제공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안드레의 속에 이 특별한 이 은사와 재능은 또 한 번 발휘가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 종려주일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안드레의 이름이 오래간만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 각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여행 중이었는데 그 중에 그리스 출신의 그 외국인들이 여러 사람 있었던가 봅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의 생김새가 다 전형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다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자기들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안 보였던가 봅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렇게 외모가 좀 세련되게 보이는 사람이 빌립이었던가 보죠. 그래서 빌립을 붙잡고 우리가 당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립이 쭈삣쭈삣하는 거예요. 보아하니 유대인도 아니고 그래서 문화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질감이 있는 데다가 과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실까? 바쁘신데.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만나주시고 또 유대인들을 챙기시는 분이라고 빌립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탄식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마치 암탈기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들은 내 품을 버리고 떠나갔도다. 유대인들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우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유대인인데 이런 외국인들을 과연 바쁘신데 만나려고나 하실까? 그러고 이제 속으로 막 생각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짠 하고 끼어듭니까? 안드레예요. 뭘 도와드릴까요? 예수님 만나시려고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드레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분들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이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아주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우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우면, 이 말은 잠시 후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하늘의 높이 이렇게 나무에 달려 올려지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게 될 것이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려고 세상의 중앙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외국인들이지만 저들을 주님께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 종교가 비록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종교긴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는 로컬 종교가 아니라 세계적인 종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 당시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함으로써 신약교회가 탄생도 하기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최초의 신약교회가 탄생하기 훨씬 전에 그는 이미 세계 선교를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드레는 복음서에 보니까 딱 3번 그 이름이 나옵니다. 3번에 불과하지만 그가 움직일 때마다 언제나 새로운 사람이 그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안내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는 실로 소개의 명수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을 빌리면 소개의 달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 안드레는 항상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제일 빨리 나오면 넷째쯤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예수님이 특별히 12 제자 중에서도 가까이 두셨던 그 3명의 그 핵심 그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산 현장에도 그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고뇌의 그 현장에서도 안드레의 이름은 그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제자들 모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처럼 힘있고 감동적인 서신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형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다지만 안드레가 쓴 책은 성경에 한 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은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했다지만 안드레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이렇다 할 기적을 행했다는 그런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위대한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주님께로 인도했고 그리고 아름다운 서신도 남겼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도 행했던 심지어 믿음으로 무리도 걸었던 그런 베드로와 같은 인물을 주님께로 안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베드로는 기억하지만 안드레는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필요했다면 베드로를 먼저 부르셨을 것인데 왜 안드레를 제1호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모르기 몰라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같은 일꾼들도 필요하지만 안드레와 같은 그런 일꾼들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참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로 두드러진 그런 업적은 없지만 소리 없이
그러나 큰 일을 행하는 그런 일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훌륭한 인물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그를 낳고 키우신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그 배후에도 안드레와 같은 숨겨진 이름, 감추어진 일꾼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안드레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1세기) 주님은 안드레와 같은 일꾼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큰일 할 자신을 가진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보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면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면 선뜻 그런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안드레와 같이 자기의 가까운 가족을 주님께로 안내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연약한 어린아이를 주님께로 안내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고 거북해하는 그런 이방 사람, 외국인을 또 주님께로 안내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12명의 위대한 제자들 중에 하나로 어여시 쓰임받았던 안드레처럼 우리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우리 1분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저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되 제가 큰일 할 자신은 없지만 안드레와 같이 저를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안내할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안내할 자신은 없습니다. 제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런 믿음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비록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만 아시면 저는 족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야 할 사람이 누군지 이 시간에 그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한 1분 정도 한번 묵상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저 영혼들을 우리 마음으로 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안드레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공허한 그 눈빛이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안드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그 영혼들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같은 오주님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십니다.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동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꼭 가야 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먼 데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아직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분, 거기가 누구나 전도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나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안내하는 그분 중에 정말로 한 번에 수천 명씩 주님께로 안내하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일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올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끄십시다. 414 윈도우 운동을 위하여 주 앞에 우리의 생애를 드리십시다. 주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외국인도 좋습니다. 우리와 피부가 다른 이들도 상관없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로 안내하십시다. 주님, 나를 21세기의 안드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도 주님께로 안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켜 12명 제자들 하나님께서 어필이면 왜 안 그래도 제 물욕을 쏟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복잡한 영혼 조용히 소리 없이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참 빠르게 갑니다. 너무나 시간이 빠르게 흐름을 절감합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하나둘씩 갑니다. 어린아이들이 금세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듯이 우리의 남은 시간도 그렇게 빨리 지나갈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 내가 예수님을 꼭 소개해야 할 사람들 오늘 기억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중간에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영영 주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릴는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이 작은 수고를 통해서 어쩌면 이 시대의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배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다 베드로가 될 수 없지만 안드레처럼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는 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설 때에 나 홀로 쓸쓸히 서는 사람 없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된 이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오직 여호와께 있고 어린 양께 있음을 저들과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대도 안드레입니다. 이 시간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에 우리 이충학, 이흥조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새해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금년 들어서 선교를 위한 주정 헌금을 아직 작정 못하신 분들은 오늘 해주시면 하나님의 선교에 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예물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모아 비나리 그 신은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첫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마지막 주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첫 단추를 잘 꿰게 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남은 11개월도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지의 시간이지만 선하신 손길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축복의 유통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고백을 담아 주 앞에 향기로운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선한 사업에 마음껏 쓰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 장성하여 흩어져 공부하거나 일하는 우리 자녀들, 또 군복을 입고 이 시간에도 군 복무 중에 있는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옵시고 악인이 처초에 횡행하는 어지러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끝날까지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김병일 집사님의 인도를 받으신 우리 대구에서 방문하셨네요. 김영수, 배은희 네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일 집사님의 동생 네 분이신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저 2층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미처 소개가 안 됐지만 여행 중에 혹은 뉴욕을 방문길에 우리와 처음으로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진리교구 정진아 또 유석 성도님 모친께서 서금래 성도님 한국에서 소천하셨으므로 또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 박성배 형제님 지난 주간에 또 주님 품에 가셨는데 우리 그 유가족들이 오늘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가정 유가족들 오셨으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리교구 정진아 성도님 혹시 가족들 또 저기 계시고 주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기를 빕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현재 콜롬비아에 계십니다. 까니아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선교팀과 함께 주일을 맞이하시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 토요일부터 이번 주일까지 콜롬비아에서 3번의 경기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이제 피 묻은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특별히 콜롬비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콜롬비아는 굉장히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바로 어제 4번째 경기가 있었는데 아주 힘든 경기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경기장이 해발 2,800m, 그러니까 한라산보다도 훨씬 높은 데서 선수들이 90분을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간 선교팀 중에는 일부 이제 이 고산증에 약하셔서 그냥 몇 발짝만 걸어도 머리가 어지럽고 막 구토가 나오려고 하고 굉장히 힘든데, 선수들은 그런 여건 속에서 이제 거기 현지 클럽 대표팀과 경기를 이제 어제 했습니다. 1대0으로 지긴 했습니다만 이건 너무너무 잘 싸운 거예요. 정말 잘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조금 달리다 보면 숨이 차니까 선수 교체를 이제 여러 번 하면서 정말 잘 싸웠습니다. 이제 2번의 경기가 이번 주에 콜롬비아에서 열려지게 되는데, 세계 FIFA 랭킹을 보니까 콜롬비아가 세계 5위입니다. 5위.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은 35위입니다. 물론 뭐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나와가지고 뛰는 건 아니지만 국가의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클럽팀의 수준도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스코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선수들이 그래도 대등한 경기를 벌릴 때 우리 아이들이 다 아주 기뻐하고, 또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막 밀린다든지, 또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막 이긴다든지, 지난번에 4대0으로 우리가 이길 때 일부 어린이들은 미리 경기장을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 스코어도 관리해 주시고 또 경기 내용도 관리해 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선수들이 이제는 체력이 이제 많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콜롬비아에서 한 주간에 또 2번씩이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나오셔서 또 같이 중보의 손을 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월부터 목회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미 다 평신도 목회의 그 터전을 다 잘 닦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목회자의 신방이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이제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다 신방을 요청해 주시고, 또 목장 단위로 또 비즈니스 사업장별로 그렇게 6월까지 계속해서 신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구에서도 자체적으로도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목회 활동을 계속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어 학교 봄학기 등록이 이제 지난주부터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로 마감하므로 서둘러서 일찍 등록해 주시기를 바라고, 에클레시아 61기죠. 며칠 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등록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번 에클레시아에도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주변에 두루 살펴서 여러분들이 안드레의 역할을
또 잘 해주셔서 정말 그분들이 두고두고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개의 수고를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성서대학 초급반 모집을 이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반인데 이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또 열심을 내셔서 또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고, 저도 이제 아틀란타에 있는 동안에는 거기에서 성서대학을 이제 열심히 했지만 이제 다시 원대 복귀했기 때문에 저도 성서대학을 위해서 다시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또 성서대학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8권사회에서 선교 바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순수한 이익금 6,000불 이상을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7권사회 정기원례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지하에서 있겠습니다. 무료 건강진료 매주일 4층에서 또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한 가족 소개가 빠졌네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김건중 집사님 주님 품에 가셔서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오늘 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김건중 집사님, 우리 유족들,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자녀들 오셨으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앉아 계신가요? 저기 계시군요. 하마터면 빠뜨릴 뻔했습니다. 박유아 집사님, 또 김선종 집사님, 또 아버님을 주님 품에 보내셨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슴마다 파도친다, 부를수록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젊어지는 찬송 힘차게 부르실 때 우리 선교팀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축구 선교팀을 위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베드로처럼 큰 그릇은 아닐지라도 안드레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실속 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두고 온 조국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테반 청년의 겨울 수련회를 어제까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